안녕하세요. 5월 23일 목요일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 달도 이제 서서히 후반부로 기울고 있습니다. 붙잡아 놓고 싶은데 이 5월을 붙잡히지도 않거니와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체질적으로 더운 게 싫어요. 금세 또 땀도 많이 흐르고 제가 체질적으로 아무튼 더위를 탄다라기보다는 땀을 많이 흘려서 더운 게 싫거든요. 장마철 이 습도가 높은 날씨, 이러한 날씨가 참 저는 곤혹스러운 그러한 계절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점점 한여름을 향해서 다름질쳐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장마가 오겠지요. 그리고 이제 폭염이 시작이 되겠지요. 해마다 다 반복되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체질적으로 저는 더운 것보다는 추운 게 차라리 나아요. 추울 때는 옷이라도 끼어 입고 있으면 되는데, 아이고 더울 때는 아주 움직이기도 어렵고 금세 또 땀을 많이 흘리고 그러한 체질이다 보니까 5월달 날씨만 같았으면 참 좋겠다. 춥지도 않고 아주 덥지도 않고 이러한 좋은 계절인데 하루하루 여름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계절은 가는 거지요. 세월은 가는 거고요. 막을 수 없는 거죠. 잡을 수도 없고요.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고 내일이 가면 모레가 오는 거고요. 또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또 그만큼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이제 측면에서 오늘은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기쁨의 편지를 썼는데, 놀랍게도 이 빌립보서를 바울이 편지를 쓸 때의 장소가 감옥이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 에빌, 골빌, 이 네 권의 책이, 네 권의 편지가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에빌, 골빌. 근데 그 중에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몸으로 감옥에 갇히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갇혀 있으면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참 신세한탄이나 하고, 일반적으로 보면 후회하고 한숨만 쉬고 이러한 생활이었을 텐데, 놀랍게도 바울은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뻐하라고 할 때 기뻐하라고 말한 사람 속에 기쁨이 있어야 기뻐하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기 속에 기쁨이 없는데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이 말을 하는 바울 속에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방식을 어떻게 기뻐하라 그러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어디에 있느냐, 이 위치가 참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는 거고요. 주 밖에 있으면 기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기뻐하라 바울이 말한 것은 무슨 코미디를 본다든가 개그 콘서트를 본다든가 그러면서 그냥 순간적으로 오는 그 짧은 시간의 어떤 그 즐거움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본질적으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또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솟아나는 어떠한 그 기쁨을 근본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어요. 또 이렇게 신문사도 경영하고 그러다 보면 뭐 공무원들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어떤 성향, 이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성향에 대한 건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렇게 잘 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웃는 사람들. 사소한 일에도 잘 웃는 사람들. 얼굴에 이렇게 미소가 있는 사람들. 잘 웃는 사람들 치고 악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잘 안 웃고 늘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찬 사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뭔가 폭발하려고 하는 이 분노가 채워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그 분노가 있어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게 하겠어요. 걱정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늘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안심을 주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같이 이렇게 기쁨이 있고 그다음 평안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정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정말 우리가 있다면 우리에게는요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환경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열악하지만 주 안에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소망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바울에게 그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소망. 이거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거잖아요.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 인을 치실 때에 인을 맞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하는 약속,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그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가 있다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기쁨의 사람이 된다고 봐요. 환경은 열악할지라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냐? 소망이 있으니까요. 소망. 소망이 있는 사람이 기쁨이 없겠습니까? 소망이 없는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소망이고요. 또 소망을 가진 자는 그 소망에서 희망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사람들은 환경을 극복해낼 수 있어요. 소망이 크니까요.
근데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환경을 극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울증.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잠깐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꽃다운 어떤 처녀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고 얼마나 정말 그 좋은 행복한 그러한 시기를 보내는 거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신혼의 기쁨을 누리고 그러다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고 그러면 여자는 환경이 완전히 확 바뀌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찾아오는 게 우울증이라는 거잖아요. 출산 이후에 찾아오는 어떤 우울증.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변화에 의해서 올 수 있는 어떤 일반적인 것들이지만 그것을 떠나서 살아가면서 늘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삶에. 사람은요, 희망이 있으면 어려움은 얼마든지 극복합니다. 근데 희망이 없으면, 희망이 안 보이면 극복 못해요. 좌절하는 거예요. 그 좌절의 수치가 높아지면 자살로 가는 거거든요.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겠냐고요. 우울증이 있는데 희망이나 소망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잖아요. 악마가 가져다 주는 거라 그러잖아요. 우울증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지만.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신 약속의 말씀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우리 얼굴 표정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웃음이 있어야 돼요. 미소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억누를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증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그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순간에는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이나 일단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억누르는 고통이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신 희망, 약속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며 살면 점점 내가 기뻐하면서 사는 것만큼 환경이 개선될 수 있어요. 이게 어두침침하고 그런 데서 사람이 늘 살면 그 사람의 성격도 우중충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늘 밝은 곳에서 있으면 성격도 밝아진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금세 몸에 화장품 냄새가 배어가지고 나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왕 우리가 사는 거 짜증낸다고 환경 바뀌지 않아요. 걱정한다고 안 될 일이 되지 않아요. 이왕이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약속의 사람들이라 그래요. 우리가 약속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신 믿음을 말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받아들이진 않더라도 그때 우리를 지켜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사는가? 그러면서 우리의 표정을 본다는 거죠. 표정을. 근데 맨날 인상 쓰고 있고 말도 그냥 악을 쓰고 말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요. 공손하게 또 말 한마디도 예쁘게 표정도 기쁘게 이렇게 친절하게 상냥하게 어메니티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말한 기쁨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도 감옥 속에 갇혀서 기뻐하라고 말한 바울처럼 우리에게 그 하나님 신 기쁨이 늘 솟아나는 그러한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